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한 가족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남매지간인데, 여러분 남매 오빠 여동생이면 사이가 좋나요? 안 좋나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세대는 대부분 이제 형제들이 대부분 많이 뭐 기본적으로 뭐 셋, 넷, 다섯 뭐 이렇게들 많이들 형제들끼리 많이 지내셨으니까 뭐 그래도 뭐 뒤지고 볶고 싸우고 하시기도 하지만 또 그래도 다정하게 잘 지내실 때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남매로 자라보니까요, 좋은 면도 있겠죠. 근데 하나 기억나는 거는 돌아놓고 보면 참 많이 싸웠다라는 거밖에 기억이 잘 안 나요. 5살 차이가 나면, 나이가 적게 나이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이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왜 싸웠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해서. 이제 그래 이제 여동생이니까 또 딸 태어나면 또 부모님은 또 딸이 또 예쁜 게 있잖아요.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한 사사건건 제가 특히 사춘기 보낼 때는 그렇게 그냥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걸어 다니는 게 앞에서 얼쩡얼쩡 다니고 있으면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화내고 승질내고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오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놓고 보면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낳아서 기르면서 그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저는 그때 이제 잔소리라고 들었었는데, 서로 싸우지 마라, 서로 우애해라, 서로 사랑으로 잘 지내라, 이걸 굉장히 잔소리처럼 많이 들어왔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렇죠? 왜 그런가요? 다 자녀들 안 키워보셨어요? 왜 그렇죠? 저희 아내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여동생하고 처제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저는 나한테 막 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속상할 일이더라고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렇죠? 모르세요? 이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면요, 이 아이 싸우는 이 아이 말도 부모는 들어요. 이 아이 말도, 이 아이 이야기도 들어요. 왜 그렇죠? 이 아이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 새끼도 내 새끼, 이 새끼도 내 새끼, 이건 욕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아이도 내 아이고 이 아이도 내 아이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함부로 이 아이들 함부로 하면 누가요? 이 아이가 함부로 당하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서로 싸우고 다투면 누가 이겨도 누구 말이 맞아도 사실 다 불편하고 좋지 못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반대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좋고 기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제끼리 서로 잘 지내는 것, 우애하는 것,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누구도요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나눌 십계명의 뒷부분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 십계명이 뭔가요? 십계명 설마 몰라서 대답을 하진 않으시겠죠? 누군가는 하겠지 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는 대답하겠지, 내가 안 해도 하겠지. 십계명이 뭐죠?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10가지 계명.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는 원래 10가지 말씀들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계명하고 말씀이 약간 뉘앙스에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언제 하나님께 주셨는가? 우리 이제 뭐 지나간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잖아요. 우리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워낙 지난 주일날도 설명드리고 요즘 주일날 창세기부터 말씀 나누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아 있으시죠? 아담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때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시작하시는 역사로.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물거품이 됐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실패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관계로 주신 사람에게 주신 그 권한을 사람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껏 살아가는 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이고, 그게 여러분 최종적으로 뭐가 이렇게 딱 가장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물론 그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긴 하죠.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보내셨죠? 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제 표현으로 보면 이제 엎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엎어버리신 거예요. 물이 있는데 너무너무 더러워요. 어때요? 이건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다 비워버리신 거예요. 엎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 땅을 물로 싹 쓸어버리세요. 뭘 쓸어버리신 거예요? 죄와 함께 죄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누구만 남겨놓으세요?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놓으세요. 왜 남겨놓으셨죠? 노아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세대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세대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도 어때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본성이 원래 죄인이잖아요. 사람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아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여러분 흑인과 흑인이 결혼하면 자녀가 태어날 때 특별한 유전적인 뭐 이상 뭐 알비노인가요?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자녀가 태어나면 흑인으로 태어나요. 엄마 왜 내 얼굴은 까매? 왜 까매요? 이런 것도 요즘은 저기 인종차별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황인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아시아 계통 사람들이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 살면 굉장히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인종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어요. 그럼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요, 막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막 피부 때문에 놀림받으니까 색깔이 왜냐하면 미국에 사는 애들은 주류 애들은 다 보면 백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비교해 보면 우리도 보면 얼굴이 하얗다고 하지만 실제 백인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 나잖아요. 이제 우리 황인종들은 티가 다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뭐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수세미로 피부를 막 빡빡빡빡빡 문지르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왜요? 이걸 벗기면 색깔이 하얘지지 않을까. 예. 그렇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타고난 부모님이 유전자가 어때요? 그 아시아계 황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황인이기 때문에 아이도 황인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인류는 뭘로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노아의 시대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그 죄의 결과가 뭘로? 바벨탑으로 마무리가 돼요. 바벨탑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인간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요? 다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일들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아담에게 온 땅에 믿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셔서 부르신 게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들 여러분 쭉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결국 어디까지 와요? 그게 요셉의 시대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을 때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 12명과 가족들 다 해갖고 손주들까지 다 70명이 내려가는데 70명이 몇 명이 돼요? 200만 명 가까운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 다 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10,000명만 서 있어도 많아요, 적어요?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 그때 우리 저희 다 그때는 그랬었잖아요. 학교 정원이 그때 초등학교가 3,600명, 4,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조회 때나 이럴 때 보면 운동장에 다 모여 조회를 하잖아요. 제 나온 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여가지고 지금도 가봤더니 학교 운동장이 그때 어렸을 때도 굉장히 컸던 기억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컸던 게 여러분 커서 보면 되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우연히 고향에 갔다 가봤더니 지금도 커요. 봤더니 축구장을 2개를 만들어놨어요. 운동장에요. 굉장히 학교가 굉장히 규모가 커가지고 운동장도 굉장히 컸는데 학교 운동장에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전교생이 이제 아침 조회 때 모이면 3,600명, 4,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4,000명이 모이면 운동장에 사람이 가득하잖아요. 그게 2배가 되면 몇 명이에요? 8,000명에서 좀 더 되면 10,000명 되겠죠. 여러분 10,000명이 사람이 모여 있으면 많나요, 적나요? 겁나게 많습니다. 10,000명만 모여 있어서요. 한 10만 명 모여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진짜 많은. 옛날에 여러분 10만 명이 언제 모였을까 보면 옛날 2002년도에 여러분 월드컵 때 거리 응원할 때 보면 막 거리마다 나와가지고 특히 막 서울에 막 시청광장 이런 데는 막 몇만 명씩 나와가지고 막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새까맣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몇 명이에요?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움직인다? 그 모습을 여러분 쫙 보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AI 시대니까 AI한테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볼까요? 야, 200만 명이 모여서 움직이는 걸 한번 그림으로 보여줘 한번 해볼까요? 요즘은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200만 명이 여러분 움직인다? 아마 까마득 새까맣게 아마 사람들이 움직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됐죠.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 이름이 나타나게 해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라고. 큰 민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뭘 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돼야 돼. 복이. 그 복이 뭐예요? 복이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살펴봤던 지난 주에 수요일 날 살펴봤던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큰 민족이 됩니다. 근데 어때? 애굽에서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나요? 예. 노예 생활하면서 억압과 압제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요. 어찌 보면 이게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들은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애굽의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뭘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옛날에 좀 많이 불렀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이 기뻐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무너져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시는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어제 그제 살펴보면서 지금 야곱이 어때요? 아버지로부터 복을 그가 형 대신에 받고 나서 형이 어때요? 자기 죽인다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갑니다. 처량하게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도망가다가 루스를 지나갑니다. 베델을 지나갈 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처량하고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구를 찾아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애굽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또 뭘요?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해내십니다.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데리고 오세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세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신다고요. 왜? 뭐 하시려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거기서 뭐 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정리를 하세요. 무슨요? 정리를. 무슨 정리를 하시는가? 관계 정리. 관계 정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사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음과 같이. 제가 그 설교하면서 독수리 그 새끼 훈련시키는 거 설명 잠깐 드린 적 있잖아요. 독수리가 처음에 이제 새끼가 나면 아래서 나오면 털도 없고 막 이래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새끼는 뭐 하는 거예요?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만 쫙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먹이만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어때요? 살이 붙고 크기 시작해요. 깃털도 나기 시작해요. 이제 조금씩 어때요? 이제 새로서 독수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를 수 있는 조금씩 성장을 해가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딱 자라면 그때부터 뭘 시켜요? 비행 훈련을 시켜요. 왜요? 독수리는 공중의 왕이니까. 공중의 그 뭐죠? 공중의 뭔가요? 왕 맞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제왕, 왕하고 제왕하고 비슷하죠. 공중의 제왕이니까 어때요? 위험 있고 또 힘찬 날갯짓으로 날아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새끼는 처음에 날기 못하잖아요. 왜요? 애들도 처음 걸을 때 잘 걷나요? 어떤 집에 가면 갑자기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벅저벅 걸어가더라. 그런 애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애기는 거의 없어요. 왜요? 넘어지면서 배우고 깨지면서 배우고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면서 배워가는 것처럼 독수리도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둥지에서 휙 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날개질을 못하니까 아이고 죽겠다 떨어질 때 누가요?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날개로 새끼를 다시 업어 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뭘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어디로요? 내게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요. 데리고 오셨다고요. 뭐하러 데려오셨는가?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동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통로, 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의 산 언약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계획이셨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반복했던 부분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기억하시죠? 하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요? 이 말씀, 요 핵심적인 약속이 구약을 관통해요. 그리고 신약을 통해 쭉 그대로 이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뭘 명령하시냐면 야, 너희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 너희가 준비해. 하루 이틀 준비하고 3일째 되는 날 내게로 나오라라고 부르세요. 다 준비한 다음에 뭐 정결케 하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 가운데 임하세요. 연기가 가득하고요.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내용들이 19장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임하셔서 뭘 하시는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0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2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장부터 몇 절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냐면 17절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뒤에 18절부터 21절에는 중간에 잠깐 삽입된 내용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신의 산에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날씨가 갑자기 맑은 12시인데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하늘이 시커매져가지고 어둠컴컴해질 때, 그럴 때 종종 한 번씩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신비하다 이러시나요? 아유, 이거 무섭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혹시요? 아, 겁이 없으시군요. 그냥 컴컴한 먹구름이 몰려가지고 새카매지면요, 갑자기 좀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우리 산에 가 보시면 가끔 이제 산 중턱 이렇게 보통 구름이 뭐 600, 800고지 정도 걸리잖아요. 산에 갑자기 구름이 쫙 몰려가지고 온 산이 구름으로 빽빽하게 덮여요. 그럼 어때요? 신비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마음도 몰려오면, 장로님 그러시죠, 장로님? 구름이 싹 몰려오면 신의 산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신의 산에 친히 백성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모세 선생님,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까 당신이 대표로 가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와서 전해준 말씀이 바로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단을 쌓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사람 간에 혹시 폭행이 일어나면 또 재산상 짐승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들을 다 모세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3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를 핵심적으로 딱 정리해서 마치 인덱스처럼 앞에 앞에 이제 중심 그 타이틀처럼 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10가지 말씀,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24장부터는 뭐가 나와?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만나 식사는 뭐냐면 언약, 계약을 맺는 확증이에요. 확증. 우리는 계약 맺으면 계약서 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장 찍잖아요. 도장 찍고 사인하시. 요즘 사인도 하잖아요. 도장 찍고 사인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 도장 찍는 걸 뭘로 했냐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로들과 제사장 아론과 장로들을 초청하셔서 하나님 발 앞에 식사를 같이 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언약이 성립됐다는 거예요. 확증됐다는 거예요. 그게 24장이고 25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25장부터 29장까지는 설계도.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막 우여곡절들이 좀 있었잖아요. 저기 금송아지 섬기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막 금송아지 섬기고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35장 6장부터는 실제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0장이 넘어가면 그 다음 장이 무슨 내용이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는 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풀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말씀하신 말씀, 약속과 계명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에요. 약속의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약속을 더 풀어.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법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법이 제일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이 베이스예요. 헌법만 있는가? 아니요. 헌법만 갖고는 나라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헌법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형사법, 민법, 뭐 이런 법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법 밑에 또 세부적인 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법 밑에 규정, 규례까지 하면 양이 얼마나 되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왜? 세부적인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 법이 법으로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들도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런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법으로 잘 정리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그래서 입법부라고 하잖아요. 법을 만들어요. 그럼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어떻게 해요? 행정부에서는 그 법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그 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디서요? 사법부에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서 법을 주고, 이건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게 사법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덧붙여서 부록처럼 좀 더 덧붙여 설명해내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고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잘 정리해 두십시다. 왜냐하면 이래야 앞에 구약성경 내용들이 쫙 정리가 잘 되니까요. 그리고 민수기에 쫙 접어두면 이제 민수기는 뭐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냥 출발하면 우르르 몰려갈 수 있잖아요. 사고 나요. 오합지졸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숫자를 다 세요.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성들 숫자를 세가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어디에 자리를 잡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뭘 중심으로요? 성막을 가운데 놓고 앞서갈 때, 이동할 때는 성막이 맨 앞에 가고, 이런 것들을 다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고 가르쳐 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광야의 여정들을 지나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뭐가 나오냐면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세요. 광야 학교, 광야 훈련 학교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세요. 왜요? 배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레위기를 딱 정리해 보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뭘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또 사람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형제들 가운데, 사람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두 개로 딱 나누고 설명해줘요. 전반부, 후반부. 그건 여러분 뭐예요? 10계명도 똑같이 앞에 4계명, 뒤에
6계명 딱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뭘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율법학자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성경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다.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냐? 어떻게 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10가지 말씀의 핵심적인 두 가지 중요한 타이틀이잖아요. 이게 레위기에도 그대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10가지 말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아까 10계명 대신에 10가지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계명, 10가지 계명, 10계명, 계명이 뭐예요? 뭐 명령 규례이지만 여러분, 이 기준이, 그러니까 이 10가지 말씀들의 실제적인,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하면 우리가 어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시죠? 계명, 네, 법, 어떤 느낌이에요? 의무, 이런 느낌이 확 오시죠? 10계명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렇죠? 안 지키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느낌 드시죠? 굉장히 의무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거 10계명이라서 꼭 당연히 지켜야 돼. 물론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요? 약속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냐면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의 관계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약속이 10계명인데, 10가지 약속들인데, 이게 무슨 관계에서 맺은 약속이라고요? 사랑의 관계에서 맺은 약속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당연히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고 지켜야 되는 의무이고 해야 될 것들이지만, 단순히 의무나 법 이전에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의무 이전에 먼저 사랑의 관계에서 맺은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케튜바라는 것이 뭐냐면 결혼 서약서입니다. 결혼 서약서. 우리 결혼할 때 보면 서약하잖아요.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서약이잖아요. 서약. 요즘은 뭐 결혼도 뭐 주례도 없이 다 결혼을 하시잖아요. 뭐 주례가 없어도 뭐는 꼭 필요해요? 예,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서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 가운데 한 가족으로, 신랑 남편과 아내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약속하는 자리가 결혼식이잖아요. 그거 하는 자리가 어디라고? 신의 산이라고요. 누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 하는 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의 이 언약의 자리고, 그 언약을 맺은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10가지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자,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10계명은 단순히 여러분 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계명이, 물론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죠. 근데 여러분, 이 전제가 바로 사랑의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은 여러분 서로 상호간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요,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 관계가 되냐면요, 종교적인 관계가 돼요. 종교적인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이상 친밀함으로 나아가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의무적으로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만큼 복 주시겠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런 관계인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관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물론 서로 간에 당연히 신뢰와 서로 섬기는 이런 관계들이 필요하겠죠. 일방적인 것들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요, 계산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다 해주고도 어때요?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주시고, 여러분 그게 계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아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람의 사랑과 이게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핵심은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고 서로 신뢰하다가 결국은 뭐 하는가? 사랑의 결론은 뭘로 끝나냐면요, 사랑의 결론은 뭘로 끝나요? 함께 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나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뭐예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챙기고,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계명 말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의무,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관계 이전에 사랑의 관계임을 분명히 우리를 먼저 전제를 해두고 20계명의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사랑의 진정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믿음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도, 신부되는 성도들을 중매하는, 연결시키는 사람이라고 자기 소개를 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신랑이 되신다고요. 신랑과 신부는 뭐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요?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될 때 어때요? 결혼해서 하나가 될 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 삶이 바로 뭐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삶,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죠? 부르셨어요. 뭐하러 부르셨어요? 이걸 확인하시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소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내 뭐라고요? 신부이고 내 아내이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요? 사랑으로 하나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자, 결혼식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결혼 서약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서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약속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의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멀리 한참 이렇게 토요일이라 한 35분 정도 평화동 맨 끝에 이제 저쪽에 결혼식장이 있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또 주차하는데 이제 하고 시간이 걸려가지고 10시 20분 출발해가지고 아무튼 거의 한 55분쯤 이제 식장에 올라간 것 같아요. 가는데 한 40분 좀 안 걸렸잖아요. 한 35분 정도 걸렸잖아요. 근데 결혼식이 15분 안에 다 끝났어요. 결혼식이 신랑 입장, 신부도 혼자, 이제 우리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가 같이 이제 친정 아버지 같이 입장을 했는데요. 요즘은 또 신랑 따로 입장하자, 그냥 아버지 없이도 입장하잖아요. 신랑 입장하고 신부 입장하고 서로 맞절하고 서로 사랑의 서약도 한 뭐 다 해봐야 한 1분 했나? 짧게 이제 서로 서약하고. 요즘은 또 성혼 선언을 누가 해요? 사회자들이 하잖아요. 할 때마다 좀 의문이 좀 들어요. 저 사람이 성혼 선언을 하고 책임져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사회자가 할 수 있겠죠. 그럼 서로 성혼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결혼했다고 선포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뭐예요? 신부 어머님께, 부모님께 인사, 신랑 부모님께 인사, 하객들 향한 인사. 그다음에 뭐예요? 행진. 이러고 결혼식이 끝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결혼식 꼭 길 필요는 없어요. 결혼식의 뭐 핵심적인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자리가 결혼식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좀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뭐 간단하게 해버리고 그냥 마치 그냥 의례적으로 치러야 되는 의식인 것처럼 대충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결혼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서로 사랑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기로 언약을 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들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이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놓고 보면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세상을 주고도 바꿀 만큼 너무 사랑하세요.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다들 안 믿으신 표정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세요. 다들 뭐 믿기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안 믿기셔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왜요? 그게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많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해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제발 좀 믿으십시다. 안 믿어지시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 옆에 있는 형제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고요. 아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증명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어떨 때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 형제가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존귀히 여기신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책에서요. 목사님 공항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에도 몇 번 나눈 적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다행이다. 공항에 앉아 계시는데 공항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기다리면서 시간이 한참 남아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 걸 쑥 보고 있었대요. 저 사람은 저러네, 머리가 저렇네, 옷을 저 입고 다니네. 막 한참 사람 구경을 하신 거예요. 사람 구경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저 사람은 저렇네, 이 사람은 저렇네. 이런 생각, 이런 판단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냐면, 야, 내가 아끼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예뻐요, 안 예뻐요? 여러분 손주들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한테는 예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물론 볼 필요도 있지만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누가 지나가면서 함부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손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나쁘시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담겨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많은 말씀을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계명을 때 10가지 계명을 따질 때 이걸 첫 번째 계명으로 따져요. 왜요?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걸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거잖아요. 이걸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만 사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일단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요.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참 하나님, 참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요즘은 확실하게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뭐예요? I love you 해야 돼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아유 뭘 그렇게 물어? 뭘 알면서 물어? 요즘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즘 어때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당신만 사랑해 해야지.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랑해 건성건성 대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요? 그것이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다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4절부터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나 아래로나 땅으로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그렇죠? 핵심적인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분이시죠.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하나님이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이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세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조종하려고 한다고,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게 어디 나와요? 조금만 더 뒤에 가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온다고요. 뭘 만들라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뭘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하나님을 만들라.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안에 우상들, 금송아지들 다 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걸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시지 않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뭔가로 그걸 하나님을 빗대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우상 될 수 있습니다. 예? 십자가의 능력이 중요하지 십자가의 모양 저거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걸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 딱 갖다 대면 막 드라큘라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게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근데 크고 위대하신 분이셔서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나와 비교도 안 되는 것들로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 질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하고 빗대갖고 비슷하게 막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좋으세요?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아우 진짜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생각 드실 수 있겠죠.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 때, 하나님을 다른 걸로 만들 때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까요? 안 나쁘실까요? 기분 언짢으시다, 싫으시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다른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그것들 사랑하고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눈 팔지 맙시다. 아멘. 또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쉽게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마음대로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버님 조남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자자를 붙여가면서 귀히 여겼잖아요. 조남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것처럼 신랑이자 남편인 나를 존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불러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럴 때 한번 해보세요.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주고 불러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귀하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말은 또 하나님을 그냥 경멸히 여기는, 함부로 여기는 그런 태도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 존귀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과 멀리 하는 자들에게 멀리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을 사랑으로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뭐하라고?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다 창조를 완성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날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어때요? 안 지켜요. 함부로 여겨요. 그날 중요한 일 있다고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왜요? 시간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날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기꺼이 쪼개서 그 사람과, 이날은 너와 나만의 시간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나와의 시간이다, 함께 사랑을 나누며 안식을 누리자라고 주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잘 지키십시다. 예.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간 지나고 나서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그냥 거의 희미해져 버린 지 오래예요. 사실 제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요, 주일 성수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타이어 펑크 나고 교통사고 난다고. 그래갖고 무서워서 안 가시는 분들 계셨어요. 당연히 그리고 주일날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날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무감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건 뭘요?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고요. 내가 벌 안 받으려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주님 안에 쉼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 귀한 안식일이고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식일의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계명으로 넘어오면 이제 누굴요? 사람의 계명으로 넘어옵니다. 사람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부모님께 있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부모님 잘 공경하십시다.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공경하고 섬겨야 될 많은 분들도 잘 섬기고 할 때,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는 거, 공경하는 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생명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의 생명도 귀히 여기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허락된 관계 안에서만 사랑하라. 이게 왜 중요한가?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성적인 관계는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선을 그어 놓으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덟 번째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하죠. 내 것이 귀한 것처럼 상대방의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욕심 있고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인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막 깎아내리고, 또 뭐예요? 헐뜯지 말고 뭐 하라고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귀히 여기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거짓 증거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거짓 증거해 보세요. 거짓 증언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유죄 판결 받으면요, 그 사람은 죽는 것과 똑같은 것,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금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들을 욕심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만족하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십시다.
싫으신가 봐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좋게 여기고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고, 반대로 그것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만족하지 못할 때 비교하고 탐내고 욕심을 부리고 소유를 그렇게 욕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들을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잘 서로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김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계명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잘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 교우들, 우리 모든 이들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